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앞선 41장 1절 36절을 포함하여 그에서 이어지는 37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에서 4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종종 큰 사람이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혹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친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공부가 되었건 기술이 되었건 다른 방면이 되었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무언가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의 기준에서 성공을 해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더 높은 위치, 즉 소위 말하는 더 큰 사람이 되면 더 큰 범위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그 결과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경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더 나아가면 직업의 귀천을 나누고 자기보다 직급이나 다른 면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차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경쟁 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은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고 밀려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도 점점 스며들어와서 성도 간에도 통일한 표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그저 앞에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큰 사람이 되어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마치 그처럼 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자 간에도 세상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우열을 나누고자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의 근거로 든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가족을 건지고 언약 백성을 구할 수 있지 않았냐고 말하며 그러니 우리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실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누군가가 크게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필요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심으로 자신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나타내는 창세기 41장을 자신의 종을 필요한 위치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를 세우셨는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살아가야 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를 첫 번째, 바로의 앞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바로를 사용하여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의 앞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종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심으로 요셉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고관의 총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어땠습니까?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신실한 인물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한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감옥 안에서도 새로운 상황을 주심으로 그의 앞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자기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여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주께 삼게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살아가던 요셉은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인 고관들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의 명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 역시 동시에 바로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오게 되었고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꿈을 다스리셔서 그들이 같은 날 유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진노를 사 불안해하던 이 관료들에게 이 불길해 보이는 꿈은 초조와 염려를 가져왔고 그 낯빛을 숨길 수 없을 만큼 근심의 밤을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만약 바깥에 있다면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재산으로 얼마든지 현인들이나 점술가들에게 해몽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 그 꿈을 풀어줄 지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염려로 끙끙대던 이들에게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던 요셉은 당신들이 어떤 일이 있기에 그처럼 근심에 차있냐고 물었고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한 후에 그들의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술관원은 3일 후에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지만 떡관원은 3일 후에 처형당함으로 시체가 나무에 매달릴 것이라는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해몽을 마친 후 바로에게 돌아갈 술관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탄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전한 3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푼 바로는 술관원과 떡관원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선언한 대로 술 맡은 자는 다시 그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었으나 떡 맡은 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술관원이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상황을 바로에게 전해준다면 어쩌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2차례에 걸쳐 이 술관원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결국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언제라도 어떤 때라도 어디라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해 구덩이에 빠져 노예로 팔리고 주인의 아내의 음모에 빠져 감옥에 갇히고 믿었던 술관원에게 버림받아 2년의 세월을 다시 옥에서 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부와 명예를 받고 만민에게 높임을 받을 자신의 종에게 그런 세상의 손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꿈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온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참된 위로와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41장이 시작됩니다. 41장 1절에서 나타나듯이 술관원이 복직한 지 벌써 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서 바로는 특이한 꿈을 꿉니다. 그것은 소들이 나오는 꿈과 이삭들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성경의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꿈들은 분명 범상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초식동물인 소가 아무리 배가 고픈다 한들 다른 소를 잡아먹지 않을 뿐더러 이삭 또한 다른 이삭을 잡아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은 바로에게 이것이 무언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 꿈에 공통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됨으로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으로 인해 번민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꿈에 불과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바로가 스스로 이를 해석할 능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지만 당연히 그는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관원들과 다른 점은 바로는 얼마든지 애굽 온 땅에 있는 첨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부를 권한도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이 두 가지 꿈을 설명한 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나에게 해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니까?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그 꿈의 의미를 전했을 것이지만 정작 바로를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나타내는 해석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꿈이 너무 난해해서 설명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꿈이 가진 불길한 의미를 말했다가 왕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기 보신으로 말을 아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하였건 결론적으로 이 지혜자와 점술가들은 바로에게 그 꿈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잊고 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전장에 나온 요셉과 같은 감옥에서 그의 수종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술 관원이란 바로의 근처에서 그가 마실 음료를 따라주고 그를 섬기는 자입니다. 지금 바로가 마주한 상황이 과거 자신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바로를 향해 마침내 간언합니다. 지금 바로께서 그러한 것처럼 과거에 저와 떡 맡은 관원도 감옥에 있는 동안 이상한 꿈을 꾸어 번민했었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사람의 풀이로 말미암아 나는 복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죽게 된다는 것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망각한 것 혹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요셉이란 사람이 엄청난 지혜를 가진 해몽가 혹은 점술가인 것처럼 말했을 뿐
정작 그가 어떤 식으로 누구의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기 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꿈을 풀어 설명했지만 정작 이 중요한 부분은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능력에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한 술관원의 한계였습니다. 물론 파라오는 그런 재반 사정을 알지 못했고 굳이 알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꿈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석이지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이제 사람을 보내 요셉을 급히 불렀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 그의 통청역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그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왕의 제수들의 감옥이었기에 파로가 그를 부르는 것은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술관원이 복직한 후에도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앞에 나아가게 되었기에 요셉은 몸을 단정히 하고 죄수복을 갈아입은 후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중에 한 명이 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궁궐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요셉을 연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의 앞에 보내심으로 그를 위해 준비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보존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의 형 유다의 계보에서 찾아올 메시아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이 애국의 왕의 앞으로 나아간 것은 단지 한 개인으로서 중요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앞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전할 말을 주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자신의 주인이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증거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어떻게 언약 백성들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어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독생자께서도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 앞으로 인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요셉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기쁘건 괴롭건 슬프건 아프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슬픔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 전해진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고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계시되었으며 신약시대 제자들에게 선포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위한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빌라도 앞에 보내심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인도된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나를 이렇게 움직이셨는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구원에 합력하도록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이어지는 두 번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서 더욱더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요셉은 의관을 갖추고 그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으로서 바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요셉에게 자기 요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듣자 하니 내가 그렇게 용하다던데 어디 내 꿈도 한번 해석해보거라 라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그런 바로의 말에 요셉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추구했다면 여기에서 호언장담하며 나만 믿으시면 그 꿈의 모든 것을 해석해주겠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술관원과 떡관원을 향해 그러했듯이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했으며 나 자신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심으로 그의 번민을 해소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말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을 향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을 들은 바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 꿈은 분명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초식동물인 소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은 것은 바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었으며 그렇게 다른 소들을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볼품없고 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꿈에 놀라 잠에서 깬 바로가 다시 잠들었을 때 꾼 꿈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보기 좋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말라붙은 마른 이삭에게 삼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것들은 분명 무언가의 징조로 여겨졌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도 그의 현인이나 점술가들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년 전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의 입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들이 별개의 다른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였습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가리키고 그에 이어서 나타나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가늘고 마른 7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선 풍년을 상징하는 것들이 흉년을 상징하는 것들을 잡아먹힌다는 것은 7배의 흉년이 앞선 7배의 풍년을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고 끔찍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흉년의 두려움은 충년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기근으로 망하고 너무 심하며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바로에게 이 어려움을 경고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저 한 번의 꿈이었다면 그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와 같은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심으로 이를 잊지 못하게 하셨고 그 해석을 위하여 결국 찾아 요셉까지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앞에 나온 요셉은 바로로 하여금 이 꿈을 통한 경고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도 조언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하며 나라 내 감독관들을 보내어 풍년의 시기 동안 남은 곡식들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고 말입니다. 즉 7년의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흉년을 준비하고 각 지역에 곡식 저장고를 만들어서 흉년의 시기 이를 배급함으로 그 백성들이 기근을 버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이 단순히 요셉이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36절에 나오는 그의 표현,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에서 나타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제안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감히 명령에 가까운 말을 죄인이 바로 앞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까? 그저 요셉 개인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꿈만 해석한 후에 바로의 호의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방인 노예 주제에,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인 주제에 왕에게 함부로 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처형을 당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 요셉을 그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할 수 없는 참된 권능을 가지신 자기 자신을 바로와 온 애굽에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렇게 찾아온 풍년의 시기 동안 흉년을 대비함으로써 애굽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을 건져 구속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그런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말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위험을 부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심으로 그가 필요한 시기, 필요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앞선 40장과 마찬가지로 이 41장을 보는 성도들은 그 핵심이 해몽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바로와 동일한 꿈을 서로 꾼다 하더라도, 즉 살찐 7 암소를,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고 풍성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해몽을 위한 교재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실 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을 통해서도 그를 필요한 위치에 세우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세울 자신의 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주님께서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그분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시고 다음같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순간적인 애드립으로 바로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셨기에 일개 죄인의 신분으로 왕에게 나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으며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대한 애굽이라 하더라도 멸망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나의 주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증거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제 그런 성도들을 필요한 때, 필요한 위치에 세우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바로를 사용할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대담한 행동, 감히 죄수 주제, 왕 앞에 경고하고 명령하는 이런 행동을 바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놀랍게도 바로는 그를 벌하거나 꾸짖는 대신에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풀 수 없던 자기의 꿈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말한 요셉에게 강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의 그 모든 행동들은 바로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라는 바로의 놀라운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보았던 것처럼 바로 또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했기에 이어지는 놀라운 인사 정책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 출신 죄수를 총리로 삼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노예가 이방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맡기고 감옥의 사무를 주관하게 한 것처럼 이제 애굽의 온 집을 다스릴 권리를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 권한을 주었기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전권 대리인으로서 그 땅을 다스릴 것이기에 바로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는 마땅히 그가 세운 요셉까지도 존중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결정을 바로가 내렸기에 더 이상 그의 출신이나 국적은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바로는 그에 대한 표와 인을 주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 즉 중요한 서류를 결제할 때 찍을 수 있는 왕의 도장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넘겨줌을 통해 요셉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그를 대응해서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빼앗겼던 요셉에게 이제 죄수의 옷이 아닌 귀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줌으로써 그 누구도 요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표를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직식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온 백성들에게 공포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버금 수레, 즉 자기만 탈 수 있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수레에 버금가는 두 번째로 훌륭한 세로에 태움으로써 백성들을 향해 이 총리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왕권을 상징하는 표와 인을 받아 바로의 대리인으로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애굽 온 땅은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그런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고 애굽의 유력자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함으로 그를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0살이 된 요셉은 비극과
공경과 좌절과 혼란이 가득했던 13년의 세월을 마치고 마침내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증거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자신이 택한 요셉을 필요한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서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의 훌륭한 능력과 지혜로 총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훌륭하구나라고 인정하시며 그를 사용했습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한 삶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역경 가운데서도 연단하시고 격려하시며 파로의 앞에 나아가게 하신 분,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분, 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게 하신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애굽인들조차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셉이 필요한 위치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필요한 때, 필요한 위치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요셉을 통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왕 중의 왕을 향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 흉년 가운데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지 않도록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마침내 총리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기근을 이겨내고 후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서신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의 놀라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저 세상의 경쟁주의를 교회 안에 퍼뜨리고 형제와 자매들의 등급을 나누려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회의 기준에서 크고 훌륭한 사람들만을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 그들 개개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필요하다면 요셉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들을 높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요셉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낮추기도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언했던 진리,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1절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낮고 높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 경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순종을 이 세상에 증거함으로써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자의 아름다운 삶이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밝히 비춰주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